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고 감사가 되신 주님,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찬양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동안에도 주님이 함께 계시니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오직 주님 안에서 참 평안 누리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넓이와 양과 높이와 깊이를 하나하나 측량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사랑에 비하면 우리들이 욕구하고 우리들이 기대하고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때로는 덧없는 것임을 깨달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사랑, 저희 가정과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 전하고 생명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하며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를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 기도하며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할 때 주님 원하시면 우리의 기도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사기 12장 8절 말씀부터 15절 끝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12장 8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겠습니다.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의 장사되었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의 장사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아멘. 이제 13장부터는 13장, 14장, 15장, 16장에 걸쳐서는 삼손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오늘 저희들이 소개한 입산, 엘론, 압돈 이전에 누가 등장했죠? 입다 이야기가 있었죠. 그러니까 입다와 삼손 사이에 입다도 그리고 삼손도 사사가 12명이거든요. 근데 12명 중에서 보통 큰 사사, 활동을 크게 한 사람들을 대사사라 그러고 활동에 대해서 별로 기록이 없는 사람을 소사사 이렇게 얘기하는데 6명의 소사사가 있고 6명의 대사사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흐름이라고 할까요? 특징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이 있는데 대사사가 활동하고 나면 소사사들이 등장하는데 어떤 일정한 패턴, 일단 특징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드온과 그의 아들 아비멜렉이 있을 때 그 이후에 돌라와 야일이라는 사람이 우리에게 소개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입다가 등장하고요. 입다 이후에 오늘 본문에 입산, 엘론, 압돈이라는 세 사람의 소사사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삼손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라와 야일 때도 그랬지만 입산, 엘론, 압돈 때도 큰 국가적인 위기가 있었다든지 어떤 큰 문제가 있었다든지 내란이 있었다든지 어떤 폭력이 있었다든지 전쟁이 있었다든지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기드온이며 혹은 입다며 삼손과 같은 이런 큰 사사들이 활동하는 말년이나 아니면 그가 죽고 나서는 예외 없이 폭력적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삼손도 보세요. 삼손 이후에는 나라가 너무 혼란해서 지파끼리 싸워서 한 지파가 멸문지화를 당하는 이런 정도의, 그리고 너무 타락해가지고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이걸 뭘 말하냐면 점진적으로 시대가 타락해 간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진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끊임없는 우상 숭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주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사기가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동기, 그리고 쓴 취지, 그때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자 핵심이 뭐냐면 주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와 그 회개에 마땅한 그런 걸맞은 삶을 살기를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와 불순종의 결과는 뭐냐? 폭력적이고 혼란스러운 이런 전국에 계속 빠져드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 다 그런 것 같아요. 어저께 또 지금 막 전국이 어떻게 혼란될지 모르죠. 국정 지금 요새 조사를 하고 이제 새로 이제 내년에 예산을 세우는 정기 국회인데요. 갑자기 정기 국회 국정조사가 다 문을 닫았죠. 야당에서 완전히 보이콧을 했습니다. 왜 그랬어요? 지금 검찰이요, 이재명이 오른팔을 감옥에 이제 체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드디어 걸려들었다, 뭐 이런 식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오른팔 잡고 왼팔 잡고 흔들어대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뭐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이 뭐 민주당 무슨 뭐 연구원의 부원장이래요. 지금 김용인 하는 사람이요. 이게 이제 혼란에 빠져들면요, 막 여지없이, 그래서 야당에서는 대통령이 인기가 없으니까 그거를 만회하려고 이렇게 지금 쇼를 벌이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지금 여당에서는 이제 제대로 한번 사필 규정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야, 이번 정권이 좀 바뀌면 좀 좋아질 것 같은데 그럴까요? 여러분, 계속적인 전국이 휘말려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만 그렇습니까? 국외적으로는 더 심각합니다. 러시아란 나라가요, 이제 좀 땅을 뺏어가지고 이제 욕심을 드러내려고 하는데, 이 우크라이나 나라가 금방 다 그냥 손 들고 항복하고 그냥 금방 푹 죽여가지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그 젤렌스키라고 하는 대통령이 나타나가지고 온 국민을 모아가지고 하고, 서방 세계가 또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세계가 또 그에게 힘을 보태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싸움이 장기가 되니까 러시아 군사들이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탱크가 옛날 구식 탱크가 서방에서 지원하는 현대식 막 컴퓨터라든지 이런 사이버 무기에 의해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러시아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몇십만 명을 동원해가지고 다 하려니까 또 러시아 사람들은 그중에 절반 이상은 다 도망을 가요. 러시아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젊은이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싸워도 이길까 말까 하는데, 여러분, 싸우면 보남 안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푸틴이라는 사람이 핵무기를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심각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나 국가적으로 하나님을 불신하는 사람들, 끊임없는 자기 중심적인 살아가는, 인간적인 중심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점점 쇠퇴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사기를 읽고 묵상하면서 이 사실 깊이 깨닫는 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유익한 말씀의 교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입산, 엘론, 압돈이라는 이 분들을 보면 뭐 한 일이 별로 없어요. 한 일이 별로 없어요. 문제도 별로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나온 이야기 뭐예요? 입산은 베들레헴 출신이다. 근데 베들레헴에서 죽었다. 몇 년 동안 사사 역할을 했다고요? 예?
7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돼서 7년 동안 다스렸다. 정치, 경제, 사법의 모든 것에 수장으로 나라를 지키고 또 통치하고 재판하고 그런 역할을 했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지금 이 입산이라고 하는 분의 특징이 뭡니까? 자식이 많았다는 거예요. 자식이 많았다. 자식이 몇 명입니까? 아들이 30명, 딸이 30명이다. 어떻게 이렇게 많을까요? 여러분, 구약적인 의미에서 자녀가 많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줬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사회에도 자녀가 많은 것은 복입니다. 키울 때는 힘들지만 키우고 나면 그 자녀들이 효도하고 그 자녀들이 사회에 나가서 활동하는 것이에요. 자녀의 축복은 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땅의 축복과 구약적인 의미에서 땅의 축복과 자녀의 축복은 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폭력적인 입다의 폭력. 입다가 얼마나 합니까? 자기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들을 십볼렛 해보라 그래. 십볼렛이란 말이 안 나고 십볼렛 그러면 어떻게 해요? 쌀쌀 해보라니까 쌀쌀이 안 되니까 살살 그러면 어떻게? 자, 저거 부산 사람들이다. 그래가 다 치는 거 아니에요. 저거는 그래가지고 니는 다 색깔 구분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42,000명이나 죽였잖아요. 목을 다 따가지고 다 죽였잖아요. 정적을 제거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입산 시대에는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입산은 지도자로 살아가는데 그의 자녀가 딸, 아들 각각 30명, 60명이나 됐다. 하나님께서 이 입다 이야기, 그 다음에 앞으로 나타날 삼손 시대 가면 더 삼손 자신이 아주 엉망이잖아요. 생활이, 가정생활이, 성생활이 전부 엉망이잖아요. 이런 폭력적인 시대의 큰 폭력의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평화를 가져오신다. 여러분, 지금의 시대가 어떤 시대일까요? 하나님의 큰 게 역사라는 큰 흐름의 시대에 보면 지금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일까요? 여러분, 평화의 시대입니다. 1953년 이후에 거의 70년 동안, 내년이면 지금 휴전 70년이 되는 때죠. 70년 동안 자질구레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지만, 그러나 큰 흐름을 보면 한국이라는 사회가 점점 민주화가 되고, 한국이라는 사회가 점점 근대화가 되고, 한국이라는 사회가 그래도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세계적인 사회에서 보면 세계에서 앞으로 10위에서 6위, 더 소련, 중국, 그러니까 미국 그 다음에 중국, 그 다음에는 한국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런 또 막 부푼 꿈을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그만큼 한국이라는 사회가 많이 발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70년이라고 하는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이 평화를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평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뜻이 뭘까? 자식 잘 놓고 자녀 잘 교육하고 평안하게 살고 대단히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우리 이 땅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 참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도 122년이라는 역사를 가져왔잖아요. 120년 역사 가운데서 지금 교회가 한 몇 년 전에 분리되고 나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지금 안정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게 하셨을까요? 여기에 대한 우리가 뜻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야, 이제 괜찮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야지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고 선교 활동을 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를 유지하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고 살아가는 이런 삶의 방식의 변혁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삶이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의 변혁을 요구하느냐? 아니면 내 잘 되고 자식 잘 되고 남이 어떻게 되든 간에 그래서 이 전국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나는 신경 안 쓴다. 그렇게 살아갈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불성실합니다. 우상 숭배와 폭력이 난무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큰 소용돌이 속에서도 하나님은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변함없이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이 날마다 때로는 막 큰 파도가 일어나는 것 같은 마음의 동요가 일어나고 깊은 수렁에 빠지는 같이 우울증에 빠지고
내가 저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할까 깊은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때를 따라 먹을 양식을 주시고 때를 따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일만 되면 그래도 내가 교회 갈까 말까 내가 이래서 신앙생활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평화를 주시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의 개인적인 하루의 주기 우리 일주일의 주기 우리 1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지를 살펴볼 수 있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입산, 엘론, 압돈. 여러분 압돈이라고 하는 분은 보세요. 통치 기간도 그렇게 입산이 몇 년 통치했다 그랬죠? 사사로서 9절에 7년 사사 활동을 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활동을 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엘론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은 10년을 다스렸습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분이 압돈이라는 분인데요. 압돈은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에요. 70명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70명이 자녀가 그 사사가 누구죠 또? 기드온이었죠. 그러니까 자손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압돈이라고 하는 분도 평화를 상징하는 거예요. 나귀를 탔다라고 하는 것은 평화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마음의 평화가 우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평화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잘 되는 것도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내 뜻대로 되는 자녀가 하나도 없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평화예요. 자녀들이 이제 어릴 때 여러 가지 방향으로 살아가다가 좀 나이가 들고 시집 장가가고 직장 생활을 보니까 아 우리 엄마가 이렇게 살아왔구나. 부모님이 이래서 참 나를 이렇게 키우셨구나. 아기를 키워보고 자녀를 키워보고 살아보고 이렇게 하면서 부모의 사랑을 깨닫고 그런 것이잖아요. 앞에서 나오던 돌라와 야일이라는 사람은요. 23년, 20년 무려 이렇게 장기간에 사사 활동을 했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입산, 엘론, 압돈이라고 하는 분은 다 합해봐야 25년이에요. 사사의 통치 기간이 앞선 사사들에 비하면 상당히 짧지만 그 커다란 소용돌이 그 앞으로 나갈 삼손이라고 하는 커다란 환란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막 피빛나는 삶의 모습들 그리고 그 이후에 삼손이 죽고 나서의 그 이스라엘 민족의 점점점 와해되는 모습 이런 가운데도 하나님 평화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아니 그럼 삼손 죽고 나서는 막 그냥 혼란이 다가오는데 그러면 끝이냐?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사기 다음에 뭐가 있어요? 룻기가 있고 룻기 다음에 뭐예요? 사무엘 상하가 있습니다. 사무엘 상하는 누구 이야기예요? 다윗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은 다윗이라는 왕을 세우기 위한 과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진정한 메시아적인 시대가 오는데 다윗의 시대가 오고 그리고 그 다윗을 통해서 아들의 솔로몬 시대에 부귀영화가 찾아오는 가장 태평성대 시대가 찾아온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는 뭐 문제가 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무슨 다루어야 될 이야기도 없어요. 갈등도 없어요. 말하려고 하는 이 사사기를 쓴 저자가 말하려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평화를 가져오신다. 하나님 우리에게 때로는 우리에게 잔잔한 기쁨을 주신다. 여러분 그 작은 기쁨과 행복을 누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순간을 짧은 기간이면 그 순간을 내가 영원으로 만들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 가져와서 겉으로 보면 아무 기뻐할 이유가 아무도 없어요. 사도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뭐가 기뻐할 이유가 뭐였어요? 깜깜한 감옥에서 해야 될 일이 아무도 없습니다. 평안을 누리기도 좋은 음식을 누가 제공하는 거 아니고 간수들이 친절하게 대하면서 어서 오십시오. 그런 호텔도 아니에요. 감옥입니다. 사람을 보면 아이고 저 지금 가마리엘 문화에 있다가 저래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앞으로 바리새인으로 앞으로 그냥 총망받는 그런 사람일 텐데 지금은 떠돌면서 외국을 떠돌면서 곳곳에 가면서 감옥 생활하고 있는 겉으로 보면 정말 비참한 삶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어떻습니까? 그의 마음속에 마음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생활, 우리의 개인적인 삶의 모습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거나 우리 삶을 들여다보면 아이고 내가 왜 이렇게 이런 생활을 살아왔지 싶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우리의 삶을 누구와 비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앞선 시대와 뒤 시대를 비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뭘 바라야 돼요?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주신 말씀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의 평화를 가지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으면 저분도 하나님 주신 평화가 있는 거예요. 내 기준 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삶의 척도를 가지고 상대방을 지어서 자르고 누리고 하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주신 평화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어저께 제 선배 교수님 이야기 잠깐 했는데 이 교수님이 제가 어저께 한나절 여기 도남 서원이며 그리고 삼강 이 지역적으로 그런 여행들을 그분이 이제 동양 철학을 공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도남 서원에 대해서 제가 가서 그냥 도남 서원이라는 게 그런가 보다 싶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이 영남 지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서원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근데 그 도남 서원에 보면 문을 다 닫아놨더라고요. 들어가고 싶어 했는데 밖에서 봤는데 도남 서원에 보면 앞에 그 중간에 큰 대들보가지 큰 정자가 있어요. 근데 그 정자를 뭐라고 썼냐면 정허각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정자는 고요할 정자고요. 허자는 텅 비었다는 거예요. 그게 그럼 저기 정허각이 저게 무슨 뜻이냐 내가 물어봤더니 그게 주역이라는 책에 나오는 말이래요. 정허동직이라는 말 보통 이제 동양에서는 네 단어를 쓰는데 정허동직. 정허란 말은 내가 마음에 고요하게 되면 그러니까 글바에 공부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막 집에서 막 다투고 이렇게 하다가 책을 읽으면서 마음이 고요하게 되면 내 마음속에 막 복잡했던 것이 다 비워지고 내려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마음속에 공자가 주고 뭐 이런 준 말씀이 내가 하면 내 하면서 막 움직이는 활동할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배우러 오는 사람들의 그 배움의 자세를 정허라 그래서 거기를 정허각이라 그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건 누가 알겠어요? 저게 정허각의 끈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사당이 있는데 사당이 7명의 그 유학에 중요한 사람을 모셨대요. 예를 들면 이태계 같은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거기에 모셨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요. 그래서 왕이 선조라는 왕이 거기다가 사액을 내려가지고 이 영남 지역의 가장 대표적인 후진을 양성하는 그래서 인격을 둬야 하는 그런 곳으로 이것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도남 서원이요. 지금은 다 불타버리고 아마 대원군 시대에 그 서원에 워낙 폐해가 많아서 철거했지만 그러면서 이 교수님이 하는 말이 그러면서 이런저런 다니면서 대화를 하는 가운데 이제 서울에 있는 큰 교회에 이제 선임 장로님이신데 교회 그 목사님 아들이에요. 진천이라는 곳에 목사님 아들로 사모님도 또 목사님 따님이시더라고요. 근데 대화를 하면서 교회 신앙생활을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근데 이제 다 대화 끝나고 제가 이제 본인들이 가셨는데 어제 아침에 전화를 하셨어요. 전화를 하시면 뭐라 하냐면 제가 강 목사님하고 얼마 동안 잠깐 시간이지만 대화하면서 많은 힐링을 가지게 됐다. 치유하는 일이 일어나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한 이야기 별로 저는 주로 듣는 입장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교수라도요. 마음에 혼란이 일어나고 마음에 혼혈이 일어나고 마음속에 막 그런 일이 나면 그걸 누구한테 이야기하겠어요. 근데 대화하면서 치유가 일어나면 그 하루의 삶은 기쁜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평화와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이 보면 삼손과 같이 위대한 사람은 굉장히 큰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겠지. 여러분 삼손은 비참한 삶입니다. 욕망의 삶을 덩어리예요. 하나님이 그를 어여삐 여기서 마지막 순간에 많은 블레셋 사람을 공격해서 무너뜨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하셨지만 삼손의 개인적인 삶을 보면 점점점 하강되는 삶이에요. 여러분 하강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작은 일이지만 작은 일 가운데 하나님 주신 기쁨을 누리고 살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소소하고 작은 그 소행이라 그러잖아요. 아주 작은 일에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작은 일에 행복을 느끼는 게 뭡니까? 오늘 아침에 식사를 했는데 밥맛이 좋아요. 오늘 아침에 이렇게 밥맛이 좋나. 누구를 만났는데 저분의 얼굴 속에서 마음의 평화를 느끼는 것 같아요. 야, 저분은 객관적으로 보면 삶의 형편에 여러 가지 모르면 그런 것 같은데 어떻게 저분의 삶은 저런 단아하지만 깨끗하고 저런 삶을 살아갈까. 나도 저런 삶을 살고 싶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 그것은 참 진실한 행복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비교하게 되고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자꾸 비참해집니다. 그리고 과거를 자꾸 되돌아보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미래의 천국에 가는 삶에 대해서 기대하고 거기에 기쁨을 누리고 거기에 가치를 두고 내가 가진 물질과 재능과 시간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이웃을 위해서 어떻게 헌신할 건가 생각하면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기대가 차겠어요. 근데 누가 나를 왜 안 도와주나? 누가 나를 섭섭하게 하나? 이럴 것만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계속 점점 하강되는 삶을 삽니다. 아니 우리 육체가 우리의 삶이 점점점 연약해지는 것도 마음이 안타까운데 우리 내면의 삶이 말이에요. 그것과 아울러서 점점점 하강을 해가지고 깊은 수렁에 빠지거나 우울에 빠지거나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의 시대는 우리의 삶을 그쪽으로 인도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날 눈 뜨고 보니까 내가 비참해진 것 같아. 어느 날 눈 뜨고 보니까 내가 좌절 가운데 있는 것 같아. 내가 눈 뜨고 보니까 내가 우울증에 걸려 있어요. 내가 눈 뜨고 보니까 치매인 것 같아요. 이것이 마귀 사탄이 주는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되돌아서야 돼요. 그리고 매일매일 주신 하나님의 다른 사람은 누릴 수 없지만 다른 사람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낙이 70마리를 타고 다녔다. 그게 어쨌다는 거냐? 평화롭다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안정됐다는 거예요. 이놈 하나님 우리에게 평화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 주시기를 원하세요. 우상 숭배가 극에 달하고 과학기술 문명을 통해서 인간이 자기가 최대한 높아지려고 하는 이런 시대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 기쁨을 누린다고 한다면 이거보다 더 기쁜 일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개인이 그런 오늘 기쁨과 평화의 삶을 누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입산, 엘론, 압돈 이 세 분은 드보라처럼 기드온처럼 입다처럼 큰 일을 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 주신 평화를 누리고 자녀의 복을 누리는 참 평화의 시대를 살아왔던 지도자입니다. 그가 20년, 30년, 40년 통치한 것은 아니지만 7년, 10년, 8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사서로 활동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십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도 이 인생의 깊은 굴곡 가운데도 높은 산을 넘어야 되거나 깊은 수렁과 계곡을 통과하는 그런 삶이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평화를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한국 사회가 70년 동안 평화를 주셨는데 하나님 주신 평화의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게 살아가는 그 자체만 있는 게 아니고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압니다. 한국 교회가 참으로 세계적으로 가장 큰 교회들이 있는 이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교회 안에 머물러 가지고 평안함을 누리고 그저 자기 안식을 누리는 그런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고 온 세계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분열되고 나서 어려움이 많고 교회를 세우고 나서 빚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다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니 마음에 안심이 돼서 신앙생활도 게을리하고 기도생활도 게을리하고 예배생활도 게을리하고 그저 자기 자리에 척 주저앉아서 신앙생활할까 심히 두렵습니다. 지금 이런 때일수록 더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고 말씀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고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런 자녀를 통해서 자녀들이 보고 우리 교회는 우리 부모님은 평안 가운데도 물질적인 평안에만
누린 게 아니고 영적 평안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추구하는 물질주의, 세상에 추구하는 가치관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또 험악한 고난의 시대가 다가올 테인데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이것을 믿음으로 준비하는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는 지혜로운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국내적으로 참으로 혼란한 시대에 삽니다. 주님, 저에게 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더 근검절약하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바라보고 때로 우리 삶 속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면서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 가정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런 혼란 시대 가운데도 그런 준비된 자를 들어쓰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입상과 같은 지도자, 엘론과 같은 지도, 압동과 같은 평화의 지도자가 주님이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이 가을 거지하는 모든 일정 가운데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가 알날이 우리 삶 속에 맺어가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